너무 인스턴트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순간을 찰나를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지가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 지가 언젠간 숨통이 끊어지라고는 꿈도 안 꾸는 게 젊은 애들입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 우리는 잠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세상이지. 여러분 80, 90 되신 권사님만 보세요. 뒤돌아보면요, 화살같이 날라왔다니까요.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이미 성탄 다 지났잖아. 얼마나 빨리 지나. 모든 게 지나가고 모든 게 사라집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어요. 10년간은 권력이 없어요. 대구에서 뭐 대통령을 배출하고 해도 다 지난 얘기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5분짜리를 살래? 영생을 살래? 그래도 감이 안 오는 게 이 시대 비극이에요. 감이 안 오는 게. 우리가 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다 죽을 것처럼 껄떡거리는 거예요. 왜요? 인스턴트 사랑은 즉각적인, 현장에서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냥 그 사랑에, 그 입맛에 질이 들어가지고 영생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생명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다 막 100년씩 더 살아 먹었다고 합시다. 니도 100년, 니도 100년 다 더 사는 거 하고, 네가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게 어느 것이길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몽땅 100년씩 더 살아도요, 몽땅 다 합친 거 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거하고 이게 더 길어. 감이 조금 옵니까? 계산이 잘 안 된다. 계산이. 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는 이 영생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면요, 지가 대구 시장을 했던, 지가 국회의원을 했던, 지가 사장을 했던 관계없어요. 갑니다. 이 땅에서는 심하이 하고 사연날하고 아주하고 갑니다. 굿바이. 떠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 영생의 복을 받았냐면 그 차이요. 영생을 선물로 못 받은 것들은 발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영벌에 떨어진다니까요. 영영한 형벌에 떨어져. 형벌도 계속되고 축복도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그 천대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그게 복수로 나와. 수천대까지. 1000년을 2번 살아도 1000년을 100번 살아도 그 사랑은 엔드리스러브. 이 사랑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핵심 사랑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왜 안 받아? 그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네가 믿는 거예요. 천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바다가 왜 넓다 했어요? 오만대망을 받아들이니까 받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껄빨이, 특권이,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핵심적인 구절이다. 핵심적인 가치다. 핵심적인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각이 질이 들어가죠. 너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현세적이고 너무 이 땅에 질이 들어있어서 입맛을 다 베리는 거예요. 너무 인스턴트 식품에 입맛이 들어서 라면은 맛있고 밥은 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자꾸 여러분 아토피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고 이상한 병들이 일어나고. 왜요? 변질이 돼서.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자꾸 여러분 산성화가 되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체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이래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목소리 높일 땐, 찬송할 땐 목소리 높일 때, 그 다음에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싸울 때, 부부 싸움 할 때 목소리를 좀 깔아요.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 찬송할 때만, 주님을 사랑할 때만 목소리 높여 사랑하고, 찬송할 때만 목소리 높이고, 대화할 때는 좀 목소리를 낮춰요. 좀 겸손하게 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랑이다. 하나님 방법은 온통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말도 못 알아듣는 그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바로 세상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이 사랑은 무궁한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의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낌없는 사랑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죽자니 주사 바늘이 아플 것 같고, 바다에 뛰어들자니 물이 차가울 것 같고,
옥상에서 뛰어내자니 또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사람들이요, 세상이 살자니 힘들고 죽자니 또 영벌에 떨어질 것 같고, 살지도 죽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 오늘 주로 핵심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도설이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들고 나가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다를, 메시지를, 명령을 주실 때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능력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요 알바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많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영생에 보면, 영생이라는 건 이게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요,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그러한 그 교제,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있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영원토록 되는데, 사람은 자꾸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질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덩지고 살아요. 세상에 부담을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일도, 방법도, 절차도,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붙여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일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조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경 사랑,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주 보고,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원리가, 진리가 나한테 체질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는데,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두그룹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내가 힘이 빠지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악령이 나를 잡아먹고, 세상이 나를, 정욕이, 욕심이, 세상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세상을 못 이기면 세상이 나를 이긴다니까요. 그것이 여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달라야 돼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한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착하고 악한 게 차이가 뭘까요? 인격,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핵심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음이 역사는, 믿음대로 꿈꾼대로 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가고요, 부끄러워도 무안해도 창피해도 그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어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를 말하는,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믿음만큼 돼. 믿음만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였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해서 어찌 될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미들똥말똥 애매하게 되다 보면 눈이 뜰똥말똥 평생 찝찝하게 꿉꿉하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만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물어본다니까요.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딸아 네 믿음이 커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키우세요. 겨자씨만한 엿다만한 게 있어도 자라면 숲을 이루고 새가 깃들이는데, 큰 숲 운동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동산고등학교 들어가서 잘 자라가지고 걔가 어른이 되면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면 복의 근원이 되면 그 아이 때문에 제도가 문화가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연아가 여러분 썰매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완전히 문화가 달라지고 상당히 박태환이가 수영 한 판 잘하니까 금메달을 따니까 수영장이 신청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더라고요. 그 문화를 만든 문화를.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문화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이 세상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질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문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3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믿음이. 죽은 믿음을 갖추지 마세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겨자씨는 엿다만 해도 입다만하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요 지금은 서글퍼도 주여 제가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래 살아가는요. 지금은 학생이고 지금은 서글픈데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바란 것도 실상이라고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니까 큰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계보가 달라지고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역사한다. 소망이 인내한다. 사랑이 수고한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이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썩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썩을 존재가 아니고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할 때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할 때요 참 힘들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해내야 되고 참 직장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상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김 목사 일을 할 때는 욕 얻어먹는 거 신경 꺼라. 일을 해보면 무조건 사람은 욕한다는 거예요. 의리비리하면 멍청하다 하고요. 설치만요 나부당거린다 하고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비판하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어차피 욕은 얻어먹는데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럼 죽어요. 제일 나쁜 놈이 가만히 있는 놈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 보좌 앞에 쑥쑥 나가고 담대히 무한해도 나가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쳐야 되지. 조금씩 앉아가지고 어째 어째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꿈꾼 대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보수 정통 교단의 성도들이 왜 복을 못 받냐 제가 봤을 때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양심은 그건 죽은 양심이라니까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쑥쑥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자꾸 만나는데 꼼짝을 안 하고 오금 높이고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예비, 작정, 섭리 인도하시겠지? 니는 뭔데? 니가 움직였어, 니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쑥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결국은 사람이 보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찬송 안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다른 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분 앞에 가서 앵기고 그분 앞에 가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내가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고 두드려야 열어주시고 사랑해야 사랑받고 찾아야 만날 것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신앙이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신앙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행함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사변적으로만 와삭 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비판만 하는 거예요. 2단위가 3단위가 1.5단은 되겠다. 조금 설교가 거시기하다. 이번에 집회 때 은혜 받은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니만 꼴꼴하지. 똑같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좋은 땅은 열매가 맺지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안 됩니다.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 온갖 가시덩굴이 등산해있는 가시밭 뺀질해가지고 강팍해가지고 아주
그런 뺀질바위 같은 그런 바위 덩어리는 못 자라요, 생명이요. 그러나 옥토,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은 자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만큼. 결국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안 나가고 안 찾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독도가 되고 짜부러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무제한, 무궁한 사랑, 무차별, 무수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최고의 선물이 독생자가 주어져 있는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오늘 대가를 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믿음은 결단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결단.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꼬부쳐 앉아있지 말고 은혜에 보잡혀 담대히 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디디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밟아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죽었다.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죽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 세상에 치고 변질이 되고 겁을 먹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같이 이기는 믿음. 믿음이 역사한다니까. 믿음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서글퍼도, 지금은 욕을 얻어먹어도, 지금은 가난해도 딱 50년 뒤에 보자 이거예요. 그때 니는 영벌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어떻게 봐라. 지금에서 평생 아니지 영원토록 이러는 거 하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를 활발하는 사람하고 누가 좋겠어요? 역시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 게 이 시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큰 얘기니까 감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단풍놀이 가가지고 벚꽃놀이 가가지고 여러분 팔공산에 가가지고요 분위기 좋은 데 한번 가봐봐. 이야, 진짜 좋다. 벚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봐봐봐. 참 이대로 죽어도 좋아 싶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거기 노다지 그래. 노다지.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가는데 자꾸 금덩어리를 들고 가려고 하고 뭘로 가지고 가냐 이러니까 아이고 아까웠어 재산이 그 금덩어리. 그래 금덩어리를 들고 가는데 천국 입구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 뭔데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도로 포장재를 말로 가져왔냐 이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황금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는 막 애지중지하고 목을 걸지만 그 천국 가면 그 쓰레기. 천국 가면 그 도로 포장재라니까 그거요. 진주문이 있고 여러분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이거를 너무 차원이 높으니까 감이 안 와. 우리는 12문이고 뭐고 가네면 입시문만 통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황금길이고 나발이고 가네면 당장 지금 내일 뭐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일 구조조정 될 것 같고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못 이기니까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세상에 내가 끌려다니는 세상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뭔 소망? 영생의 복이 있다니까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쓰는 모든 용어, 천국, 웰빙, 성공, 회복, 축복 몽땅 합친 게 영생인 줄 아세요. 영생. 그것이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따는 당사인 저와 여러분 조금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 차원이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천박하게 살아가지 말고 세바스찬 순수 혈통은 안 싸웁니다. 천한 것들이 싸우지. 이 땅이 전부니까 여기서 액을 복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선물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뭐요? 이사야 40장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주를 바라보는 자는 아침마다 하나님 새 힘 주시니까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는 집을 반드시 절벽에 낭떠러지에 짓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아주 깎아지는 절벽에 높은데 낭떠러지에 짓기 때문에 독수리는 둥지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가물가물해. 독수리 새끼가 밑에 쳐다보고 떨어지면 박살나거든. 그런데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요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궁뎅이 확 떠버려 본다는 거야. 그럼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라겠어.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노 이거. 무슨 엄마가 이래 자식을 쳐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수리 새끼가요 둥지를 흩어버리고 떠밀어버리니까 낭떠러지 처박히면서 죽는다고 팔딱거려. 엄마 야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죽는다고 떨어지면서 팔딱거릴 때 어깨 쭉에 힘이 생기고 날개 근육이 붙어 어머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소리 새끼구나. 그때 독소리 날개 치며 바람을 안고 비상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소망이 있다 이 말. 소망이. 병아리 새끼는 떨어져 죽지만은 독소리 새끼는요 그때 날개 힘이 생기고 그때 높이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웰빙하고 아무리 출세해도요 천국 가야 오리지널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대구백화점 가고 뭐 명품을 걸치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고픈 게 이 세상이고요 마셔도 목마른 게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순서가 분위기가 거리가 이미지가 아무리 행복해도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일이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이 끝이기 때문에 뭐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우리는 영생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요 휴식을 하고 목욕을 해도요 천당 가야 오리지널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집까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천당 가면 그건 지점도 안 돼. 개코도 안 해. 임시 순간 찰나 다 지나갈 것에 썩을 것에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이때에 살아갈 사람들이지 5분짜리 1시간짜리를 살지 말자.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됩니다. 멸망치 않으려고 하면 어디 갔노? 멸망은 어디 가고? 이거 한번 따라 해봐야 돼요. 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다 내보세요. 부흥회 때는요 강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지요? 이런 걸 한판 해봐야 돼. 그래 잠도 안 오고 이제 다 손 앞으로 하세요.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율동준비. 꼭 이럴 때 보면 뻗디고 이런 것들이 있어 보면요 율동하자 하는데 아이고 내가 체면에 이게 장로 체면에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축복을 받은 어른들은 보면요 저 장로님이 왜 저래 복을 받았을까? 동안에 동심에 어린애 같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보라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린애같이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율동준비.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잘하시네. 원래 여러분들이 잘하시는데 집사님 나와서 한번 해볼래요? 우리 건사님 해볼래요? 못하겠지? 손이 안 들어갈 때 남들처럼 대충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액션을 할 때는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러면 꼬마라져가지고 우씨 안 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을 쫙쫙 뻗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멋있잖아. 이 한 구절만 이해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요절이니까.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사람이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사진이 잘 나오고 포인트를 잡아야 고기가 잡히고 여러분 사람은 이게 핵심 가치, 핵심 구절, 핵심적인 사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잠수를 하시고 그 사랑에 취해보고 잠겨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말자. 사랑에선 부자가 되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게 사랑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말도 하지 마라. 장기려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장기려 박사님하고 6달을 같이 지내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여러분
북한에 부인을 두고 피난왔잖아요. 북한에 부인을 두고 피난와가지고 80이 되도록 평생 결혼 안 하고 수절하신 분이 장기를 박사예요. 북한에 있는 사모님은 재혼했잖아. 여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신 아들은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여자 사랑이기 때문에. 사모님은 북한에서 재혼했다니까요. 장기래 박사님은 평생을 홀로. 진짜 멋진 신랑이지. 최고의 신랑. 장기래 박사 우리가 사랑의 사도를 하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의료보험을 청식자 보험이라고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못하는 걸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수술해주고 한 거요. 그렇게 여러분 보건병원에 부산에 가보면 원장을 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분이 학교에 간호대학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그 교무실에 가보면요, 간판을 하나 이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하지 마라.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할 때 짝퉁 사랑을 하지 말고 무공의 사랑, 무공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분에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리지널한 사랑,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사랑. 독생자는 뭐라고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아까운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또 어떻게 한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가 왜 후반부를 잘 사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빠 야곱이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꽃가옷을 해입혔기 때문에 그 옷 입고 맨날 사랑받고 귀여움받은 추억이 넘어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지.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하나님이가 보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마이 웨이.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후회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헛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리지널한 사랑, 완벽한 사랑, 무궁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감기 옵니다. 곧불이라고 코에 불이 나요. 열받으면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양치 안 하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져 잡으세요. 열받으면 면역성이 저항력이 떨어지고 감기 온다니까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령 진통되고 자식이 전염병이 걸려도요,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들어가면 병이 안 오른다고 그러잖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변화가 되더라고요. 잔소리해서 가르쳐서 되는 줄 압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요. 공부해라 이 자식아. 그럼 걔가 공부를 안 해요. 아빠만 미워하지. 아빠하고의 사이에서 노여움이, 분노가 생겨서 그런 애들이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가서 깡패가 되고, 테러리스트들은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열받던 애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축복받은 애들은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발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무공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미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 주신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인내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참지를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썩을 것이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건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 구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 것을 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조금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5분짜리 1시간짜리를 살지 말라니까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 돼요. 영원에 잇대어. 영생을 호흡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내 몸에 병이 있지만은, 지금은 내 몸에 문제가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우리 집도 좋아지고 내 성질도 좋아지고, 성질이라는 거 성깔이라는 거예요. 성깔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요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지 저주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을, 이웃을, 관계를,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화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는 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요렇게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식은요, 매를 때립니다.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요. 오냐 가만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초리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그건 사랑의 조건이지. 어릴 때 아빠한테 많이 혼난 애들이요, 객지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꾸중들을 일이 없어집니다.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이요, 세상 가서 안 껄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리지널 사랑을 전해야지. 이 사랑을 통로가 돼야 되지.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게 하나의 가장 콤팩트하게 된 신구약 66권 성경에 다 녹아있는 핵심 구절, 핵심 요절, 최고의 사랑. 사랑에는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여러분 오해를 해가지고 짝퉁 사랑에 빠져가지고 임시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2박 3일 살고 말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여러분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그래요? 사자가 토끼 잡을 때요, 장난치듯 그래 안 잡는다 그래요.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사자가요,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TV를 잘 안 보시는 모양인데, 동물의 세계 한번 봐봐봐. 사자가요, 동물의 왕이 그 우람한 근육을 막 쫙쫙 뻗어가지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막 먼지가 팍싹 나도록 막 덮쳐버립니다. 감이 오십니까?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전심전력해서 집중한다, 집중한다. 그게 사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방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주받은 세상에, 한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세요. 앞장서세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말이요. 영생의 복을 차려놔놓고 영광의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주시겠다는데 그걸 받아 먹는 게 낫겠어, 거절하는 게 낫겠어? 판단력이 안 서는 거죠.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이요? 영생이고 간에 막 점심 짜장면 한 그릇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점심 한 그릇 나갈 때 뭐 선물 하나 주는가? 그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기껏해봐야 니는 딱 보니까 하루살이다. 니는 보니까 1시간짜리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짜리가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다 짜리가 있더만. 집사님은 5천원짜리, 집사님은 15,000원짜리. 예를 들면 그래. 집사님 아까 찬송 안 불렀기 때문에 5천원으로 까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만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 이 최고의 사랑을 접수할 만큼 사랑의 맞장을 파트너가 영접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양자권이, 상속권이, 영생 티켓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이 사람이 변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셔야지. 약한 믿음, 죽은 믿음, 사라지는 믿음,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고 주여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영생의 믿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이 씨가 되고, 그럴 때 말이라도 빵실하게 하는, 꿈이라도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자. 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바라는데 뭐 꿈꾸는데 누구 세금을 달라 그래요? 벌금을 달라 그래요? 꿈이라도 기도라도 우리가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건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썩을 세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가 있는 게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셨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가장 아까운 독생자를 확 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낌없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돼요.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사건도, 물질도 다스려야 돼요. 그거를 중독되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타오르는 이 열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이 하고자 와야 돼요. 일이 하고자 와야 돼요.
일이 하고 싶고 막 일이 취미고 일이 낭만이고 막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이 썩을 놈의 세상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겠나?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일을 즐기고 세상을 여러분 막 드디어 출근할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아이고 이 썩을 날 죽을 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설정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치 코치 보고 주눅 들어가지고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살아가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일도 다스리고 사업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내가 내려놔야 돼? 난 내려놓는다는 그거 제일 싫어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좀 이상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난 내려놓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놔? 받은 복이 없는데 뭘 줘? 난 내려놓는다는 말이 제일 싫어요. 그 내려놓는 건 나한테는 포기요, 기권이요, 자살이요.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단어. 그런데 요즘 내가 제일 자주 부른 찬송이 또 그 찬송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지자리 찾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온유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막 길길이 뛰고 꼬피 벌린 망아지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임자만 나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애마가 되고 준마가 돼가지고 또각또각 걸어올 때 품위가 있잖아. 백마탄 기사고잖아. 그런 걸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 하지요. 원래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는 거는 훈련시키다 졸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야성이 있고 이 속에 막 울퉁불퉁 불쑥날쑥하는 욕망이 열망이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변해 사람이. 그 거친 형상이 몽실이가 돼가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리 된다니까요. 변하더라고 그게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거친 형상이 따들어져서 사랑의 믿음의 소망에서 그걸 카리스마가 있다는 카리스마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건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거절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그 사랑을 받아보고 먹어보고 그 사랑에 잠수,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세상에 뭐라 한다고 눈도 깜짝 안 해. 암행어사가 길 지나가는데 동네 아들이 돌멩이 던지고 이 새끼 내 누군지 알아? 마피 보여줄까? 그래 안 한다니까요. 삿갓은 찢어지고 도포는 너덜거리도요. 암행어사는 도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잠시 뒤에 보자 이거예요.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여러분 성질 안 낸다니까요. 암행어사가 요 주막에 가가지고 거지딱지 같은 게 왔다고 뭐라 한다고 일일이 구박 안 합니다. 내 누군지 아나? 보여줄까 이 자식아? 암행어사가 마피를 덜락날락 이래 안 합니다. 간초인 법에 숨겨진 비밀이 시크릿이 있는 사람이요. 달러 암행어사는 사수한테 목숨 안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마패가 아니라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믿는 자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층적인 사람들인데 구하는 게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선물을 따놓은 당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끝이 다른 사람이요 영벌에 떨어질 존재 아니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그날에 그 영광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믿고 그날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받고 은총받고 기염받고 그런 여러분 사랑을 만끽하면서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에서 헤엄을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세상에 떨지도 말고 꿀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기는 사랑,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이기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이 사랑이 보존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랑의 주인공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